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쪽에 광성 드림학교 중학생들이 왔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거의 1년에 한 번씩밖에 참석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잘 왔다고 격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을 받아요?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삶에 큰 복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단연 성적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다 이러면서 대학 시험을 준비했는데 사실 수능 성적은 참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어떤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렵게 후보로 겨우겨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졌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해 내 삶을 드린다고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응답으로 나에게 사인들을 보여주셔서 당연히 좋은 결과를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야박하게 하실까? 그전에는 꼭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왜 외면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흐려지고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었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데,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도망은 잘 갔던 것 같아요.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파도 우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 질투가 나서 그랬는지 우물을 메워버리고 쫓아내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도망을 잘 가니까 도망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럼 우물에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또 뭐 했을까요? 또 도망가야지. 도망가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왔어요. 가서 도망가는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이삭 보고 야, 너희랑 같이 못 살겠다 하고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말이 됩니까? 이 성경에 근거하면 말이 되지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왔던 부흥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는데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믿음이 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불편해요. 그리고 주변에 돌아보면 참으로 믿음이 좋으신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으신 분들이 꽤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진짜인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심을 지지해 주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 복을 받지 못한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너희 것이다. 이건 마치 복을 못 받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너희가 세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복을 너희가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도 성경에 있고, 세상적인 복이 없어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오히려 세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네. 아까 분명히 막 아멘하고 복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 잠깐 가셨나 봐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수능 성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그렇게 시험에 들었던 이유가 뭘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처럼 그렇게 수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수능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만큼 중요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 결과를 저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수 믿으면 복이 된다고 할 때 함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함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큰 복을 받았죠. 도망가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 제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누군가가 막으면 절 도망가서 다시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누군가가 막으면 도망가서 또 파면 물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복을 기획하고 기대하면서 이삭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복을 받았지만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을 기획하고 그 복을 반드시 받겠노라 하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은 그가 원하는 걸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게 있어요. 진짜 복은 뭐냐?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복을 받아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존재가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은 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 복 받은 사람은 이라고 시작됩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복 있는 존재로 당당하고 넉넉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시편 1편은 말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굉장히 유명한 경구여서 한번 외워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침부터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네,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각자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층적인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꾀를 쓰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쓰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꾀를 쓰다 죄인의 길에 머물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복 있는 존재 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오만한 자들은 누굽니까? 오만한 자들, 여러분 주변에 오만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좀 무례하고, 그렇죠?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들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떠한 사람들이 오만할까요? 오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 타인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만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하고 뭔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이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복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야 될 것이 성공한 사람의 자리를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복받은 사람과 같은 삶을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성공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을 통해 오만하게 되어 자기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모든 유치원들이 매도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볼 때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이 동조한 사람 중에 이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신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이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허용되어도 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관행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관행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것들, 익숙한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부정한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을 향해 갑질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비들을 그 조교에게 줘가지고 일정한 금액으로 막 쪼개가지고 교수님한테 계속 입금하게 하는 거야, 남몰래.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님 개인 사비로 쓰게 하고, 조교들을 데리고 아주 개인 비서처럼 애들 유치원 가는데 운전해줘라, 뭐 해라 시키고, 결국에는 네가 이런 걸 충분히 하지 않으면 네 논문은 통과될 수 없다, 그리고 네가 강의 받을 수 없다, 이런 협박까지도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죠.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만하니까, 오만하게 그러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가 이러한 갑질을 견뎌내야 너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죄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죄인의 길에 거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무섭지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성공한 자리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만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쟁적으로 죄인의 길에 사람들은 서기 마련입니다. 그럼 죄인의 길에 서기 위해서 뭐 정직이다, 성실이다, 신앙이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거대한 가치들은 당연히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들의 삶의 원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악인의 꾀만 있으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로 인도하고 그 죄인의 길이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럼 오만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사람들을 죄인의 길로 유혹하고, 죄인의 길에 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끊임없이 쓰게 되는 거죠. 그걸 떠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성드림학교는 잔반 없는 학교입니다. 어디랑 비슷하죠? 어느 교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잔반 없는 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이 잔반 없이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싶지 않은 거 선택 안 하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 다 먹게 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식사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창의성이 마구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피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잔반을 버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제가 경험했는데 그 중에 가장 불쾌하고 혐오스러웠던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제 맛없는 음식을 입에 우선 넣는 거야. 넣긴 넣어야 돼. 보관하는 거죠. 잠시 보관하고 이제 물을 마시러 갑니다. 물을 마시러 가서 물을 따른 척하고 물은 안 따르고 잠깐 정수기에 페이크를 한 다음에 마신 척하고 잔반을 뱉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컵을 홍승현 군 왜 이렇게 좋아해? 새로운 컵을 겹쳐가지고 그 컵 그 설거지 모아두는 거기다 탁 넣는 거예요. 그럼 완전 범죄의 성립이죠. 알아낼 수가 없어요. 누가 뱉은지를.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했다. 여러분, 이런 게 꾀예요. 그냥 재밌어 보이고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걸 치울 때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혐오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혐오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복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난 성공했으니까 복 받았다. 그러나 결코 복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꽤 있어요. 편법이든 위법이든 합법이든 인맥을 동원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만 이득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진짜 잘 됐다 하면서 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저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죄인의 길에 기웃기웃거리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이 그거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서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냐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말씀 그대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혼란스럽게 들리겠어요? 혼란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고 꾀를 쓰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굶고 있는데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은 제가 그럼 다 도망가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제 설교가 즐거워가지고 차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11시니까 제가 밤 11시까지 아마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기만 해도 되게 싫은가 보네 진짜. 가정의 가정, 이야기, 소설. 그래서 제가 11시까지 설교를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이 중에 한 명이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근데 도시락을 꺼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다 빼앗기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몰래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혼자 도시락 먹는 거예요. 먹고 돌아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복 받았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피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감추지 않고 꺼내가지고 저기 목사님, 저 도시락 하나 있는데 이것 좀 먹고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야기의 주인공은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도시락을 받더니 어떻게 하냐면 5,000명이 넘는 사람하고 나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 밥 먹고 도망갈 일인데 이 복 있는 한 사람의 도시락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해 복된 존재가 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를 노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텔레비전만 켜면 오만한 자들이 우르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게 진정한 삶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그 유명한 사람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유명하지 않은 우리 이웃들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게 바로 제대로 된 삶이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좀 더 꾀를 써야 되고 좀 더 죄인의 길에 서야 돼. 그래야만 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자랑하며 살 수 있어.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한 세속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것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복이 뭔지를 헷갈려가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그렇게 노리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간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목회자들의 타락상들은 세속적인 성도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세속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닉하며 죄인의 길에 서고 끊임없이 꾀를 쓰는 사람을 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아 그만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흔들려요. 바람 한번 후 불면 부동산 하면 다 쫙, 주식, 우리 애들 문제, 그럼 바람만 불면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처 없는 인생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시편은 이런 우리의 삶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상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그 한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주야로 말씀을 즐겁게 보는 겁니다. 이 유혹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끼리 살자, 배타적으로 조그만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 살거나 숨어 사는 게 방법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꼭 붙들면, 주야로 붙들고 즐거워하며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존재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야로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동행하는 것, 말씀 가운데 깊게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 벌써 제자훈련 몇 단계 했고요, 성경대학을 몇 학기째 듣고 있어요. 저 충분히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지식이나 경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 박사들은 유혹에 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그 시냇가에서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지요. 시편은 낮과 밤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데 거기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어떻게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교회 학교에 보면 제가 유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잘 어울리진 않죠? 제가 유아부 한 4년 했었는데 아이들이 유아부에 오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구나. 전도사님 그러면서 막 달려오고 선생님 하면서 안기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문이 열리고 엄마가 오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엄마 하면서 일제히 전부 저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더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지지난주인가요? 고등학생 몇 명하고 밥을 사주기로 해서 밥 먹으러 가는데, 얘들아 국수 먹을래? 국밥 먹을래? 고기 먹을래? 그랬더니 전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고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제
엊그제 밤에 제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일 새벽 예배 가요? 가지. 그럼 아빠 가니까 나도 갈래요. 그래서 안 돼, 오지 마. 너 챙겨가는 거 힘들어. 내 몸 하나도 힘들어. 안 돼. 그냥, 아니 내가 그때 일어나서 준비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준비 다 하면 같이 가긴 할게. 그렇지만 나보고 뭐 깨워달라거나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럼 당연히 잘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자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당연히 뭐 조용하니까 저 혼자 조용히 나오려고 안방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부엌에 아이가 누워있더라고요. 체육복을 입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체육복 입고 기다리다 부엌에 이렇게 잠들어요. 그 문을 열고 나오니까 우리 딸아이가 탁 일어나가지고 아빠 몇 시야? 이러더라고요. 그래 같이 가자. 새벽 예배 갔어요. 새벽 예배 가서 뭐예요? 걔가 졸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아빠랑 가고 싶으니까 잠을 줄이고 옷을 입고 평소에 안 하던 일 하는 거, 그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 선택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놀고 싶은데 말씀을 보기 위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흉도 보고 막 즐겁게 놀고 싶은데 그걸 거절하고 말씀을 보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도대체 시간이 없어서 난 말씀을 도대체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런 분도 있어요. 현대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싸워야 되지만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가 동방정교회 전통에 있는 예수 기도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법을 개발했는데 그건 뭐냐면 날숨과 들숨에 짧은 문장을 붙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이렇게 숨을 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속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 외국어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좀 이상해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한국말로 하면 기도가 잘 되지가 않아요. 원래 키리에 엘레이손이거든요. 키리에 엘레이손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로 안 하셔도 돼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도를 짧은 기도를 하나 정해서 계속하는, 계속 의식이 있는 순간 내내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제가 어떤 헛소리를 하고 싶어도 헛소리 하려고 딱 얘기하는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애들을 혼내고 뭔가 유혹이 내게 오고 나쁜 짓을 하고 싶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럴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알았다. 제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즐거워하고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중학생들한테 체프 시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이런 기도가 있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애들 중에 거의 대부분 잠에 들어있더라고요. 애들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안 들으면 어떻게. 일어나 좋은 거야. 일어나 들어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절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주여 기도만 잘하면 어떡합니까? 설교 잘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뭐 지나가다가 우리 중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 기도를 하고 있냐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다고, 제 삶이 바뀌는 걸 느낀다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러면서 아이들 중에 몇 명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 거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내 생각과 내 시간을 계속 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중심이 잡힌 신앙생활을 해 복 있는 존재가 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철에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세상의 강풍에도 든든하고 넉넉한 복 있는 사람을 비유로 표현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느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형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나무잖아요. 나무. 나무는 여러분 전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그 나무답게 잘 자라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교회에서 시험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보기에 형통하게 느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를 끊임없이 탐닉하는 나의 죄성일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은 나의 나무다움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열매는 사과지, 다른 건 다 쓸모없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배나무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열매를 막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부러워하면서 비슷한 걸 목표로 삼고 돈 많아야 될 것처럼, 꼭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될 것처럼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관심 갖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에 너무나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나다움입니다.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으니까 사람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 열정대로 선교사가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영광을 드러내지만 마리아는 순종하여 출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중에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형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나무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과는 다른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되기를 너무나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다 다른 나무입니다. 아이들이 다 다른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 있는 부모들이 지켜주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부모들이 그걸 지켜주지 아니하고 세상처럼 형통해야 된다고, 너의 모습을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고등부에서 사역하는 목사인데 슬픈 사연들을 듣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다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메시지를 그렇게 담아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입했는지,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보석 같은 게 있다. 아이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제 성적 그게 아닌데요. 저 어느 대학밖에 못 가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널 그렇게 보지 않아. 근데 듣질 않는 거예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무다움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합니까? 이 대한민국 교육을 어찌합니까?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모자라게 느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뭐에 따라 열매 맺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죠. 맞아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린이들은 뭐다워야 형통한 거예요? 어린이다워야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청소년다워야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설교 안 듣고 막 그래도 괜찮아, 청소년이니까. 어른들은 어른다워야 형통한 거예요. 근데 왜 애들을 그렇게 어른답지 않다고 잡고 뭐라고 막 하고 그러세요? 유치원생 붙잡아 놓고 집중을 못 한다고 애한테 막. 유치원생 붙잡아 놓고 집중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걔는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답게 살아야 형통한 거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린이 어린답게, 청소년 청소년답게. 고민이 많을 때는 고민에도 빠져보고, 성숙해야 될 때 성숙하고. 그게 형통한 인생이지.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사람 되는 게 형통한 거라고 생각한 순간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도 항상 여러분 안에는 허전함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면서 이들이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다움으로 나의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형통하고 복된 존재의 삶이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기준을 따라 꾀를 쓰고 죄인의 길에 머무르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원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방황하다가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답게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지요. 텔레비전을 켜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나는 왜 이렇게 저런 복을 받지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텔레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을 열면 그곳에서는 자기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은 복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복받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나 애쓰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복받게 만들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철에 따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영역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품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세운 광성드림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 학교는 완벽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척박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진 학교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와 학생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 있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광성드림학교는 2019년에 함께할 새로운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르심으로 함께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식구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복받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복받은 사람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존재가 되는 삶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고 나답게, 나의 시기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하게 자녀를 바라보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으로 복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